8주를 지내고 9주째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5초만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벗지 마세요. 저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기도의 편지를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벗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평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씁니다.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내가 12살 되던 때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저를 혼자서 돌보시던 아빠는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새 엄마를 들이셨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회초리 앞에서 오빠는 마지못해서 엄마 했지만 나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내 가슴에는 새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 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 방에 있던 돌아가신 엄마 사진, 그 엄마 사진을 아빠가 갖다가 버리겠다고 가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 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새 엄마에 대한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새 엄마는 착하신 분이셨지만 그때는 착함마저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난 새 엄마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집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 도시락을 펴서 점심을 먹는데 저 계곡 아래에 새 엄마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내 친구 엄마한테서 소풍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받은 나는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쏟아 버렸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에 새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에 손수건을 눈 아래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얼핏 눈에서는 물방울이 반짝반짝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었죠. 난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끝나갈 무렵 고2 진학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선생님 말씀대로 인문고 진학을 원했지만 난 기숙사에 있는 실업계 학교를 고집했습니다. 하루라도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란 다짐까지 했지요. 결국 내 고집대로 원서를 냈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사용할 짐을 가방에 넣는데 새 엄마는 어린 제가 안쓰러운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모질게 결심했죠.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어갈 무렵 옷 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안에 곱게 포장된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양말, 속옷, 내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엄마가 가지런한 글씨체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안에는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엄마가 아빠 몰래 사진을 편지에 넣어 보낸 것이었지요.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엄마의 편지지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기숙사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집을 찾아갔는데 그날은 밤새 눈이 내려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엄마가 엄마가 나와서 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그동안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어색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응얼거리는 나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두 팔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 글은 따뜻한 하루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비로소 딸은 치유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딸이 치유되기 위해서 딸에 대한 새 엄마의 치료는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세상은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료, 트리트먼트, 치유, 힐링, 이 두 가지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세상, 두 가지 단어를 다 넣었죠. 대개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유, 다스릴 치에 병 나을 유자, 이 치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란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치유란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치료란 외부의 누군가 나의 병을 고쳐주는, 외부에서 나의 병을 고쳐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치유는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감으로 병이 낫게 되는, 자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인간. 곧 치료는 외부의 누군가가 나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외과적인 치료, 바깥으로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는 것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그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치유란 사람이 본질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심으로 치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 처음에 긴 이야기 들었죠. 새엄마를 들인 딸. 그러나 사실 새엄마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없는데 미워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새엄마의 치료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결국은 자기의 앙금이 풀어지잖아요. 앙금이 풀어지면서 치료가 아닌 치유가 되잖아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나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났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걷자 지치고 목마르고 햇빛은 뜨겁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라에 이르러 비로소 물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렇지, 물이 있군. 그러나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이 들어가 있는 물이었습니다. 사흘도 버티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버티질 못했어요. 사흘 만에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2절, 23절, 2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마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쓴맛을 겪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3일 만에 잊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원망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것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내게 하신, 그래서 광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 못 살겠다 하는 것만 보는 백성들. 누군가 말하더군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코로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함께 따뜻한 차 한 잔도 못 나누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신이요, 하나님 저리 내려놓고 코로나 신이요, 이렇게 되고 말았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 같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한다. 된장을 담궈야 되는데 구더기 때문에 못 담그겠다. 그 의미를 새겨볼 만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치유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제 손으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제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나무가 이 가지 이거 좀 말랐네, 이쪽 병들었네, 에이 축, 나무가 스스로 잘라내는 일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에 따라서 턱턱 잘라낸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가지도 내지만 원망은 있던 가지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막 귀를 때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비우고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생각과 다른 처방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 기도라면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생각이 이래, 그러니 함께 도와줘, 그게 빠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셔야만 되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는 자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혈기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40세 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화가 날 때가 많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꿈틀꿈틀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꿈틀거리자고요. 그러면 광야는 샘물을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한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라. 그 쓴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달게 된다. 그것이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고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내리신 처방, 이거는 사실 어쩌면 도무지 맞지 않는 처방입니다. 아니, 저 나뭇가지 하나가 이 쓴 물, 이걸 다 어떻게 먹을 물로 바꾼단 말인가? 자, 구역에서 나무로 번역되는 단어가 에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데 무려 329회가 나옵니다. 에츠. 주로 살아있는 나무를 표현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막대기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횟수 중에 많이 쓰여진 게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 그 나무에서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라고 하는 건 한 가지를 꺾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뭡니까? 그 나무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짐으로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사실 두려운 것은 쓴물 자체가 아니고 사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 죽음, 절망 때문도 아닙니다. 고통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불과 사흘밖에 안 갔는데 사흘 동안의 홍해의 기적은 그건 뭐야 하고 뒤로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3일 만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저 수시로 칠면조처럼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세상만 보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그 복잡한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나오는 진액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적 사건이다. 언젠가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실 분이 온다. 그러면 쓴물과 같은 세상을 단물로 바꾸리라.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쓴물 속에 단물이 숨겨져 있는 삶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쓴물이 새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딸에게 있던 거예요. 바로 그 쓴물 안에 나무가 들어갑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이러한 단물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 그래도 목이 말랐습니다. 쓴물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 만족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 그것도 크게 5번이나 무너진 사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수가성 우물가로 나왔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마라에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귀로나로 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에서 귀로나로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은 코로 냄새를 맡으며 세상의 욕심과 권력과 명예에 취한 세상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명예욕도 강해져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추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말씀의 귀가 열려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귀로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 나오는 세상이 아니고 귀로 나오는, 귀에서 말씀이 들려서 귀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더 나아가 귀로나에서 발로 순종하여 나음을 끼쳐주는 발로나가 되어야 됩니다. 발로나.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귀죠, 순종하고 발이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발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어 귀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실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만민을 치료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짤막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최고의 치료자, 근본적인 치료자. 그래서 치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지독히 미워해요. 그럼 병 치료해도 또 병 생겨요. 또 병 생겨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치료가 완성이 되는데,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단계를 우리는 치유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마라에서 옮겨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자,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책 보시면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수가 있었다.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엘림. 엘림을 이름으로 써도 좋아요. 뭐 한 엘림, 뭐 이 엘림, 이렇게 이름을 써도 괜찮아요. 큰 나무란 뜻이에요.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던질 만한 나뭇가지니까 큰 게 아니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큰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에는 고통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을 기도로, 불신을 순종으로 바꿀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건너가야 할 과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물샘 12이 있는 엘림, 거기서 또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 이는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늦어지곤 합니다.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그 새 엄마가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속 사랑의 치료를 했습니까? 도시락도 싸오고 뭐도
옷도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되자 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아마 총회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으로 가는 교회, 다시 회복하자. 정말 회복되려면 외형적인 회복? 그거 가지고 될까요? 내가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는 어떠한 예배자였나?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큐티 생활을 내가 스스로 얼만큼 할 수 있었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아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내적 치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외과적 치료로 완성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목사님들이 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게 자꾸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는 거 큰 도움이 된다. 빨리 병이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치고 또 만들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 또 회의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인데, 설교 준비를 언제도 하느냐? 밤에 잘 때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종종 설잠을 잡니다. 그러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잠을 자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좋은 말씀이 딱 나오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서 메모지에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설교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다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반에 저를 사실상 깨우셨죠. 그러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결에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그대로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눈 뜬 채로 한번 기도를 같이 담으세요. 이 종을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자 되신 그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상을 치료하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이제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고통케 하는 질병들을 물리쳐 주소서. 치유케 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라의 인생을 치유하소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려고 꺾인 한 나뭇가지와 같이 오신 예수님,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을 건져내시고 큰 나무와 같은 엘림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내가 또 하나의 나뭇가지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뭇가지로 남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에는 새 하늘 새 땅의 기쁨과 영광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